오늘 제가 그 야엘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조금 제가 늘상 접하던 말씀보다는 준비하는데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날 또 긴장을 하지만 오늘은 긴장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야엘의 말씀을 한번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엘이 왜 하나님을 선택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 예, 이 기억나시죠? 예, 요 중고등부나 청년부 가면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지금 제가 대략 봤을 때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거. 아마 금성사, 지금 보면은 LG전자죠. 거기에서 1970년도에 텔레비전의 광고의 카피입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 신중을 권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절묘한 카피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대중적인 기억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광고처럼 전자제품 한 개를 선택할 때도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몇 년을 간다고요? 10년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모든 선택을 앞에 두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의 중심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많았어요. 맞죠? 자, 그런 것처럼 많은데 이 기회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여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여선진자이며 사사로서 또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여인 누구입니까? 드보라. 네, 드보라는 여성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여선지자이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고 끊임없이 꿀을 따서 나누어 꿀벌과 같은 성실함으로 이스라엘의 갱신의 첫걸음이 되는 말씀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본문에서는 드보라를 통한 예언에서 조건부 순종으로 상을 잃게 된 바락 대신에 상을 받게 된 야엘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야엘은 생소합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는 저도 조금 생소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에 나온 드보라는 자료도 많았습니다. 여선진자이며 또 사사라라는 직함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드보라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녀의 사역에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 바락과 직접 만나서 동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야엘에 대한 소개는 그녀가 헤벨의 아내라는 것 정도밖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헤벨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미디안의 겐 사람이고 또 수식어가 전혀 없는 유목 생활을 하는 이방 여인이라는 정도. 이 여인에 대한 소개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그 사역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네, 바락이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다볼산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시스라는 모든 병거와 또 군대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곧 거대한 전쟁이 벌어질 텐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말한 것은
전쟁과 그 관련된 모든 진행 과정이 이미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락이 명령하면 1만 명의 군대가 모일 것이고 그들이 다발산에 진을 치며 시스라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가나안 왕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모여 있다는 정보를 듣고 기뻤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며 이스라엘을 이제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을 다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이 다볼산이 어떤 산일까요? 어떤 산이길래 다볼산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스라가 기뻐했을까요? 우리 다볼산 가서는 못 빠지면 사진으로는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산이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나라 산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산맥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다볼산은 평지에 이렇게 언덕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다볼산은 한국의 산처럼 산맥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솟아있는 독립된 언덕이에요. 자, 이 산 위에 1만 명이 있다면 산 아래에서 이 산을 포위하기만 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학살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같이 숲이 깊으면 어려운데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반란에 싹까지 몽땅 잘라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손강으로 모두 집결시켰습니다. 당시 최고의 군대 장관이 내놓은 최고의 전술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기 위한 사탄이 내어놓은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봐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그 모든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고되었고 그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보다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 지혜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울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맞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스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손안에서 일어난다는 그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드보라의 외침으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실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처럼 주저앉아 있는 바락은 진격을 명령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드보라가 내리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일어서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여호수아 7장과 8절에서처럼 싸울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싸울 수 없게 된 이들을 위해서 하는 격려의 말인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전투에 임해라, 힘을 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싸우러 왔는데 왜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지금 이 군대가 지금 싸우러 전투로 뛰어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볼산은 앞이 훤히 보이는 산입니다. 좀 전에 보인 것처럼 위에 서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시스라의 군대가 보이고 시스라도 이스라엘 군대를 볼 수 있는 그 산 위에 바락과 이스라엘 1만 군대는 시스라의 그 칠병거와 그 군대를 다 봤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다 보였어요. 잘 준비된 그들의 무장 상태도 보았고 또 전투복을 또 보았고 또 타고 있는 말, 그 유명한 철로 된 병거 900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군인들의 모습에는 위축되고 그들에 비해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와 마병을 물론이고 개인이 들고 있는 무기와 지금 입고 있는 옷까지도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기도 전에 싸울 의지를 잃고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있었는 것입니다. 자, 싸우기 전에 상대가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이길 만한 적인지를 확인하고 이길 수 없는 적이라며 빨리 항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두 군대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태라서 전투를 포기하고 덜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도 이들을 보고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이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드보라가 여자라서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적들이 그 철병국 900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모든 것이 준비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라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쪽이 그래도 1만 명이나 있는데 또 뒤에서 하나님이 버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드보라는 다름 아닌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보라의 명령을 보면은 일어나라고 나라는 것과 연결되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실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자, 드보라는 아무도 보지 못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 앞에서 싸우시려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나가지라는 말은 완료형 동사로서 세번역에 보면은 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갈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 전투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외칠 수 있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신 것이 보였고 보이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확신에 차서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 앞에서 적진을 향해 전진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을 향해 칼을 들고 서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그 하나님의 등을 봤기 때문에 확신에 차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확신에 차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전쟁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듯이 경험하고 있는 그녀는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외칠 수 있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사건 자체만 보면 이 전투는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는 무너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철병거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그 와중에 군대 장관 시스라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야빈 왕이 있는 하솔 방향으로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11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나온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은 오늘 헤벨이 아니고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시스라는 자신의 왕인 하솔 왕 야빈을 향해서 가던 중에 헤벨의 장막이 있는 게데스를 지나게 되었어요. 철병거를 버리고 부하도 다 한 사람도 없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도주하는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목도 말랐습니다.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소 평화롭게 지내던 헤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친절하게 시스라를 맞이하면서 이어지는 야엘의 행동과 말을 한번 이 시간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자, 야엘의 행동과 말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과잉 친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야엘은 지나가려던 시스라를 향해 들어오라고 하여서 이불도 덮어주고 피곤할 때니까 좀 자라고 하면서 물 대신 우유까지 줬습니다. 저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그 과잉 친절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럴까요? 그런데 시스라는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 우유를 마시고 그 입을 덮고 누가 와서 물으면 그런 사람 못 봤다라고 말하라고 하고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이유 없이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뭔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 계시는 손자나 자녀들인데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 늘상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동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만 듣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제가 이 동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선비가 한양의 과거시험을 보러 가다가 한밤중에 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산속에 있는 집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집에서 소복 입은 미인의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이 몹시 친절하게 선비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들어본 적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본문을 설교할 때보다 지금 더 많이 활짝 웃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딱 느낌이 옵니다. 아,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아마 꼬리 9개가 달린 여인인데 조금 있다가 이 남자를 죽이고 간을 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시스라는 이런 동화를 읽어본 적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고 믿고 잡니다, 지금. 자, 우리는 지금 악인이 무너져가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 꼬리 달린 여인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스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화만장하던 시스라가 모든 걸 다 뺏고 한 여인에게 주는 거 받아 먹고는 편히 누워 잡니다.
그는 조금 전만 해도 이스라엘 전체를 떨게 만들었던 강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스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강함은 철병거 9부대와 함께 할 때, 자신의 군대와 함께 할 때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병거와 군대를 잃은 그는 유목민 여인의 장막에 숨어들고 거기서 우유를 주니 그 우유 마시고 이불을 덮어주니 그 이불을 덮고 깊이 잠에 빠져서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다 맡겼습니다. 시스라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시스라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어떤 남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이 장막 안에 남자는 없다, 나는 남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스스로 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호령하던 남자는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목말라 하고 피곤해서 여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무력한 사람이 하나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스라를 철저하게 발가 벗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으로 한껏 포장해서 강해 보이지만 그 화려한 포장을 벗겨내면 남은 것은 한없이 초라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그 포장에 속지 말고 포장 뒤에 있는 결코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세상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말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그 사탄의 머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셔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해야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열린 눈앞에 펼쳐진 진리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방금 전까지 친절을 베풀었던 야엘의 눈빛이 돌연히 바뀝니다. 좀 전에 그 소복 입은 여인이 친절하게 했던 그처럼 이 야엘 눈빛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야일이 발소리를 죽이며 밖으로 나가더니 그 손에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과 그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하는 방망이를 들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시스라에게 다가갑니다. 지금 시스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쳐서 옆으로 새우잠을 자듯이 그냥 그 잠들어 있는 그 시스라에게 웅크려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스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야일은 말뚝의 그 뾰족한 것을 시스라의 관절 놀이에 대고 아주 익숙한 솜씨로 방망이로 말뚝의 윗면을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말뚝을 들고 그거를 칠 수 있었는 것은 유목민들은 지금 또 이동을 위해서는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이 장막을 만들고 걷어 치우는 일이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야엘도 역시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 박는 일에 아주 익숙했을 것입니다. 야엘은 멈추지 않고 그 말뚝을 땅에 완벽하게 내리칠 때까지 내리쳤습니다. 성경은
시스라의 최후를 기록하면서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절이라는 말은 탈진 또는 기진하는 의미로 시스라가 잠든 상태에서 단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말뚝이 머리에 박히는 동안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깨어났다가 온 힘을 다해 발부둥 치다가 힘이 빠져서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엘의 행동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여야 되나 갈등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전하기로 결단하고 이 잔인한 내용이지만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야엘의 행동이 너무 잔인한 생각은 들지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 악인 시스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스라가를 살려두면 분명히 군대를 다시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엘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지 못하는 일, 또 바락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엘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 겐 족속의 남편 헤벨은 하솔 왕 야빈과 평화로운 관계였습니다. 야엘이 이 행동은 그 족속을 대표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야엘은 적극적으로 시스라를 탈주를 도와줄 수도 있었고 또 소극적으로는 이후에 시스라를 찾아가서 이 장막까지 온 바락에게 그를 인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몸으로 시스라를 직접 죽이는 것은 위험 부담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 야엘은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을 박았어야 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성경은 야엘의 그 심정을 어떻다라고 밝혀지고 않지만 저는 야엘의 이야기를 시작되는 11절로 돌아가서 야엘이 이 선택을 하게 한 이유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반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야엘의 남편 헤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헤벨에 속한 겐 족속,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인 이들은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는 모세의 말에 미디안 광야를 떠났고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함께 했었고 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일부를 분배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헤벨은 그 조상들이 분배받은 그 가나안 남쪽 끝 땅 쪽을 떠나서 북쪽 끝 게데스에서 살았고 게다가 헤벨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하솔 왕 야빈과 특별한 친분까지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 헤벨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거부한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쪽을 통치하던 지난 20년 동안 헤벨과 그 집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잘 살았는 헤벨의 아내가 야엘인 것입니다. 야엘은 다볼산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데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 그녀가 예언한 거, 또 바락의 군대를 소집해서 1만 명이 다발손에 모였는 거, 시스라가 온 군대와 병거를 끌고 기손강에 집결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헤벨의 입장에서 이 전쟁의 결과는 자신들과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스라가 이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이제껏 하솔 왕 야빈과 화친해 살았던 그들에게도 과혹한 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전투가 벌어졌고 시스라가 자신의 천막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야엘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시스라의 완전한 패배를 확신하고 그때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집안을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지금이라도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겠구나라는 것이 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야엘은 지금 이 상황에 자신과 그 가정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시스라를 자신이 직접 죽이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어느 편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잔인했다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에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엘은 용기와 지혜로 적극적으로 참석하여서 승리의 영광을 거머쥐고 자신과 그 자신의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은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나에게 기회가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이거 잔인하니까 못해 놓고 나오실 것입니까? 나도 야엘처럼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자, 그녀는 헤벨의 아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라를 죽인 영웅 야엘로 기억될 것이며 그녀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잔인해 보이지만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는 이야기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두렵게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기회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이라는 그 갈림길에서 설 때 염려와 걱정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선택으로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문제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순종하며 정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